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의 기도의 패턴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감사의 제목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감사를 어쩔 때는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감사하다가 시간이 다 갈 수 있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또 이것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게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봐요. 오늘 요즘에 감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감사요? 감사의 제목에 잘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TV를 보게 되면, 뉴스를 보면 뭔가 항상 불안해요. 국내 상황도 그렇고 해외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불안합니다. 삶은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교회도 보게 되면 좋은 일들도 있지만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막상 감사라는 말이 들었을 때 그렇게 감사가 크게 와닿지 않고 불평이 먼저 올라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참 감사하기 힘든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찾다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시작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어서 감사했을까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말씀은 옥중서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또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해 보면 감사라는 말은 여기서 그냥 멈추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같은 어떤 고린도 교회 같은 정말 좀 이렇게 나하고 연관이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를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있고 또 마음속에 감사가 생각날 텐데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직접적인 접촉점이 없는 교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사함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유대 관계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지,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요즘에 감사하는 생각이 잘 안 드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제 눈에 탁 들어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기도였어요. 그렇죠?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라는 표현이 정말로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아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매일마다 기도하겠죠. 매 순간순간마다 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빠짐없이 그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지금 잘 지어져서 교회 성도 수가 지금 많게 되어서 어떤 규모가 커졌거나 재정적으로 탄탄해가지고 그래서 그가 감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많은 열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맺어 가시는 복음의 열매를 보았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복음의 열매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선호할까요? 좀 교회 규모가 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이 아주 잘 갖춰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PC방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뭐 공연장도 할 수 있는 게 다 돼 있고요. 뭐 스포츠 센터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하는 그런 거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아주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은 개인실이 있는 교회도 있고요. 여름 이럴 때 정말 추울 정도로 그렇게 에어컨 설비가 잘 된 교회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놀이시설, 놀이방 시설, 사람 인적 자원까지 너무나 잘 갖춰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생각해도 제가 유학할 때만 봐도 그때 벌써 30년이 제가 30년, 얼추 30년이 됐네요. 미국에 있을 때 브라이어드 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갔었는데 거기는 하게 되면 아이를 맡기면 전문으로 아이를 돌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가시설처럼 해가지고 쫙 아이들 이게 이렇게 다 커버가 돼가지고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방 하나에 한 20개 이상 쫙 있고 거기서 차트 들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를 다 케어할 정도로 그게 벌써 30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교회에 학교도 이미 다 있었고 그리고 주차장만 해도 지하 필요 없어요. 그냥 지상에만 2,00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설비 방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교회 규모로만 보면은 해외 선교사를 100분 이상을 파송하고 매년마다 그분들을 다시 모셔가지고 비행기표 다 대가면서 매년마다 선교 대회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김장한 목사님. 그분이 젊으셨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때 알아보고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금요원에서는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시설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도서관도 너무 잘 갖춰 있고요.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라면 언제든지 선호할 만한, 가고 싶을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규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이 있거나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 것 그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그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 그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천 양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어떤 교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예배당의 크기 때문도 아니고요. 중직의 숫자나 목회자의 숫자도 아닐 거예요. 목회자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유튜브 채널에 몇 명의 구독자가 있는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당의 크기, 재정의 규모, 재적 인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다면 그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한 복음이 나타나기를 더욱더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열매라면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뭐였죠? 믿음과, 순서는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삼박자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언제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논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향한 신뢰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사랑 안에서 성도를 향한 헌신적인 나눔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말뿐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섬기는 사랑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이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미래의 유업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목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소망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소망이 중요할까? 결국 저에게 드는 생각은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버텨낼 수 있어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이 개선될 것이라고, 나아질 것이라고, 더 나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굳건하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끝까지 믿고 인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소망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섬기고 나눔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믿음도 식고요, 사랑도 식어버리고 맙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금이 최종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될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질문할게요. 이 소망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소망이 중요한 것을 알겠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이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우리 5절 말씀 오늘 많이 읽는데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들었을 때 우리 안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그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주홍 같은 붉은 죄가 흰눈같이 씻겨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도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이고 장차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왕이요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이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할 곳을 준비하겠다고 하셨어요.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도 않고 좀먹지도 않고 해하지 않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요, 그것은 결국에는 썩어서 사라질 것이에요. 복음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모든 세대에게 모든 사람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믿고 견디고 예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나 100년 전에 우리 조선 시대나 그 이전이나 언제든지 이 소망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주변을 둘러싼 그런 수많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을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열매였고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바로 이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고요, 결국 복음은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이기에 이것은 진리이죠. 물론 복음이 싹트기까지는요,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때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이 또 헌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요, 어쩔 때 보면 복음이 죽은 것 같아요. 복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 같아요. 복음은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뻔한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꽁꽁 녹았던 그 땅이 녹고 새싹이 솟아오름과 같이 우리의 돌과 같이 굳었던 그 마음은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고 복음의 싹은 결국에는 땅을 딛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 이 싹은 더 깊은 뿌리를, 더 많은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끝까지 견디고 자라나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1세기 로마 시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황제를 점차 숭배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 안에서만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온 세상에서도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에는요, 인터넷이 없었어요. SNS 없었습니다. 교통도요 열악했어요. 우리처럼 뭐 KTX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이런 거 불가능했습니다. 한번 여행 가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복음은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은 말해요.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믿습니까? 노방전도 해봤자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복음 아무리 외쳐봤자 사람들의 마음이 돌과 같아서 너무 잘 살아서 우리의 복음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지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떤 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단 한마디의 말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교팀을 다녀왔어요.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필리핀에 15년 전이죠. 이목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로 지역에서 우리 에프라임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이세요. 시작했던 그 작은 필리핀의 선교였지만 이제는 신랑에서 벌써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에는 말라킹 까띠아우 교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옆에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샌미게도스라고 두 번째 교회가 생겼어요. 그냥 보니까 열매 맺지 않는 것 같은데요. 막상 가서 다시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가 맺어가고 있었어요. 이번에 가서 이제 두 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는데요. 와, 정말 많아가지고요. 예배는 다 드렸는데 나중에 식사하려고 하니까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정말로 막 빼곡하게 껴야지만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뭐 저희가 같이 한국에서도 한 10분이 가셨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 또 아는 분들도 소식을 듣고 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말라킹 따띠아우 교회만 아니라 쌈미교회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이 같이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 하는데 자리도 없었고요. 그리고 자리만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고기도 없더라고요. 제가 필리핀 가면 좋아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렉촌이라고 해가지고 송돼지 바베큐, 우리 청년분들 먹었던 기억 나시죠, 그렇죠? 근데 제가요 오늘 여기서 얘기할게요. 이 고기 진짜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예전에 오늘만 얘기할게요. 오늘만. 우리 원로 목사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목 선교사님이 저희 형님이세요. 형님이 필리핀에 먼저 가셨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도 그렇고 누가 이제 필리핀에 가보면 어떻겠니라고 했어요. 근데 뭐 필리핀 별로 큰 생각이 안 났는데 날씨도 덥고 제가 워낙 예전에는 열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더운 지방에서 산다는 거는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필리핀에 한 번 가서 제가 이 통돼지 바베큐를 먹었어요. 렉촌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다른 생각은 안 드는데 거기 가면 그걸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그래 가겠다라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갔어요. 근데 정작 가니까 이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로 먹을 기회가 한 번 있었나 모르겠어요. 모레는 안 있었어요. 제가 한 3-4개월 정도만 있다가 너무 이제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적응을 못해서 한 3개월 사이에 7kg 정도가 제가 빠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좀 많이 걱정하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오게 됐는데 어찌 됐던 간에 그 렉촌 통돼지가 저희가 교회 가면은 꼭 이걸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기가 없는 거예요. 저희 테이블 앞에 이제 한저 씨가 왔는데 이 렉촌을 벌써 배고프시죠, 여러분? 다음에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렉촌 통돼지의 가장 맛있는 부위는 고기가 아니고 껍데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껍데기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저희 앞에 한 6분 정도 이렇게 앉게 됐는데 진짜 요만한 한 접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고 한 점 먹었어요. 한 점 먹고 더 먹으면 먹을 게 없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한 점 딱 먹고 먹은 것처럼 하고 다른 거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한 점이라도 먹었는데 우리 같이 가신 권사님들은 거기서 음식 섬겨 주느라고 한 점도 못 먹은 분이 한 3분 되시죠, 그렇죠? 다 못 드셨어요. 근데도 아쉽지 않고 한 점 먹었는데도 배가 불렀어요. 거기에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여기 성도님 한 분 한 분 보기만 해도 저분들이 먹는 것만 봐도 그냥 제가 막 배가 부르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로 배가 불러가지고 먹지 않아도 저에게는 기쁨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복음의 열매가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필리핀 땅에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아요. 거기는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반응을 합니다. 모입니다. 찬양하고 뛰놉니다.
과거에 80년대, 90년대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이 지금 필리핀 땅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간 필리핀 땅에 이 복음의 문이 좀 닫힐 수도 있을 거예요. 좁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다른 나라에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근처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뿌리신 그 복음의 씨앗은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아주 아름답게 풍성하게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 양문교 안에서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전도팀이 늦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복음을 전합니다.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노방 전도에 가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전에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한 번의 시간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냅니다. 노방에 전도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사람들이 듣고 교회 나올게요라고 말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몇 년을 해도 그런 한 사람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뿌리는 씨앗이, 거기서 뿌리는 눈물과 뿌리는 기도가 결국 교회 안에 다른 방식으로 싹을 맺게 됩니다. 교회 안에 다른 부서 안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시는 분이 아니라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렸는데 그 한 번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 복음을 품고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다만 사명으로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죽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갑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생소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디모데, 디도 같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을 표현하는 한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밖으로 보기에 잘 모를 거예요.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묵묵히 신실하게 그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 사랑하는 자,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바브라는 결국에 골로새 교회에 성령의 사랑이 넘친다라는 기쁜 소식을 또 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혹시 자막을 좀 내릴 수 있을까요? 네.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꼭 사도 바울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감화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음의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땅끝까지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명령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이든지 교회 바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든지요,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내가 만난, 내가 접한, 내가 믿는 그분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람이 듣고 변화되는가, 그 사람이 믿고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전하라고 하셨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 반드시 책임져서 그 사람이 꼭 교회에 등록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꼭 교회 안에 중직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라나게 하는 것,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사명을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증거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끈질긴 사랑, 신실한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복음을 받은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저도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얼만큼 사랑해야 될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기준을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게 처음에는요 크지 않아요. 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 더해갈수록요 이 사랑의 무게가요 정말로 커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너무 커가지고요 받은 건 감사한데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사랑하려고 하니까 아, 하나님 이거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 같아요.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신 것이 사랑이었어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로 말미암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세상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 없을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라 하시고 어디까지 그 일을 감당하라 하시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이 역사하는 공동체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맨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감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해야 돼요. 돈이 나가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몸이 아파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곳이 괜찮잖아요. 또 감사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저런 상황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고 열매 맺고 자라나고 신실한 사람들이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자,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감사의 제목이 있는 살아있는 성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또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상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비록 어떻게 전해야 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그 길을 찾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성도 여러분, 끝으로 우리 안에 복음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복음이 어린아이가 같이 새싹 열린 정도로 지금 멈춰 있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그 복음은 자라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금천 양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